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인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있는데, 먼저 기도하기를 그 골로새서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살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환난을 참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잘 견뎌야지만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저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볼 텐데, 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볼 것은 이제 세 번째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다음에 화평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정확하게 써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정말로 이단이 아무리 와서 설친다고 할지라도 율법주의 또는 천세 숭배 사상주의 또는 금욕주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깨우려고 해도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면 이제 그들에게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이런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골로새서를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말 우리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고, 다른 곳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또는 작은 예수가 이만이고 정명섭이고 뭐 이런 것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주가 누구신가를 알면 이제 그것에 속아 넘어지지 않는 이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이단들이 설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리어 일으킬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정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그가, 즉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분이시냐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렇게 불러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는 죄의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고 그 사단을 우리가 어둠 이제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사단 아래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기를 보면은 그걸 뭐라고 말했느냐,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이런 자들이 사단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이런 예수님이었는지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속주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완료형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닌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완료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지는 않은 것,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나라에 있는 것을 그냥 우리를 불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전도 안 주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종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그냥 끄집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속전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약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땅 무르기, 그래서 땅을 대신 사줘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고엘 제도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에게서 끄집어낼 때도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뭐를 발랐습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렇게 바른 사람들만 나올 수 있었던 그것이 속전을 주고 나온 것이고, 근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때도 나올 때도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그 예루살렘 땅을,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가나안 땅을 받기 위해서 큰 나라 애굽과 스바와 구스, 그 세 나라를 주고 이제 속전을 준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끄집어내는 42,360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또 그 조그마한 땅을 그것을 다시 잡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엄청나게 큰 땅을 지불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대가로 주면서 이렇게 끄집어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지옥을 갈 자들을 거기서 사단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낼 때 그냥 끌어낼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자를 끌어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주면서 끄집어낸 것 같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생명의 대가가 필요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한 가지만 져도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속죄를 낼 자는 인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속전으로 자기를 줄일 수가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본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우리의 원죄와 또는 그 자범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사단의 나라에서 어디로, 흑암의 나라에서 어디로 옮겼느냐,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그러니까 죄의 사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갔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 구원함을 얻는, 또 속량을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때 첫 번째가 우리의 구속주고 구원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예수님은 구원주다라고 첫 번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럼 누구시냐? 그것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이분이 우리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귀가 어둡고 죄 때문에 귀가 어둡고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우리가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요 그리고 참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몸만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은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뭐냐면 선지성을 말하는, 먼저 계셨다. 인간 있기 이전에 그분이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1장을 보면 천지 창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이 땅을 창조를 하시고, 근데 세 번째 날은 거기에다가 씨 가진 이런 것들을 세는데, 그렇게 이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는데, 그 빛을 창조할 때 거기에서 이제 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중에 새는 나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신 분이 그 세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고 우리가 보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것을 설계를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성자 하나님은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모두 이렇게 창조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를 했냐, 무엇을 창조했느냐,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늘과 땅, 나무, 사람, 바위, 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거는 영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것을 창조했냐, 보이지 않는 천사, 또 사단,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을 해놓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왕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주권, 그 다음에 이제 통치자들,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나라마다 왕들이 있고 또는 대통령이 있고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또 다스리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를 다스리는 그 영계가 있고, 또 유럽을 다스리는 것이 있고, 또는 미국을 다스리는 이런 것들이 다 영계에서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또 어떻게 쭉쭉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으면 국무총리가 있고 내각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이, 이제 그 영계에서도, 그러니까 그 아시아를 다스리는 그런 영계가 있으면 그 밑에 쭉쭉 중국, 일본, 한국 뭐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그 영계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왕권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스리는 이런 모든 것을 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그 권력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이런 분이 그것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다는 것을 무수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물 안에 들어가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에베소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에서도 하나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 그러니까 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선제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짓기 이전에 벌써 먼저 누가 있어? 창세 이전에, 영원 전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냐?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셨던 이런 것인데,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설립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보존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또 그와 함께 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고 죽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가 있고 복이 있는 것, 이런 것들 모두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시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하기도 하고 또 주관하기도 하고, 우리가 죽는 것 사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와라 이러면 우리는 가야지 되고, 너는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더 있어라 이러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생명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누구냐? 이제 과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그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할 뿐 아니라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다시 다, 그러니까 가을에 가랑잎이 떨어서 잎이 떨어져서 그게 말라서 바람에서 휙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 세상 모든 것들도 그렇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만약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에는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지었고 또 지금도 그분이 보존하고 계시고 그것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짓기도 하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하나님이 현재도 지금도 적용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주이시다, 구원주이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어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야지 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힘을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자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18절서부터는 내일 볼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다음에 화평의 주가 되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우리를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참 착한 종이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